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오병이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하여 첨언하여 설명하시고 부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작은 것을 드렸더니 크게 복 주시더라. 그런 간단하고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가난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오병이어가 곧 예수님의 몸과 피, 자신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피로 우리를 살리신다 하는 것을 오병이어로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이게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오병이어 사건을 주님 따라가면 먹을 거 얻는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언하여 설명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을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어 너희를 살리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구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계세요. 구약의 어떤 사건이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플 때 저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꿀 같기도 하고 약간의 희한한 세상에 맛있는 것은 다 모아놓은 그런 조합 같은 게 그게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내려서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 저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조상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58절에도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와 비교합니다. 그 만나 사건은 무엇인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나 사건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때 사실은 광야 40년 내내 처음부터 내려졌던 그 양식이 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부터 그들의 양식이 됐죠. 광야 40년 동안 왜 40년이 됐는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40년이 걸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거리상으로 많은 숫자지만 그저 몇 달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안에는 다 해결이 될 사건이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40년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40년이 걸렸는가? 40년이 걸렸는가? 그리고 그 40년 동안 저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겁니다.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적도 없었고 추울 때는 추운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하셨으며 뜨거운 태양볕 아래는 구름 기둥으로 저희를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 은혜 베풀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사건들 중에 만나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아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 먹을 것을 줘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안 섬기나. 우리가 이렇게 못나게 굴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는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아니 혹 여러분 자신은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환경이 조금 좋았으면 내가 여건만 갖춰졌으면 내가 내 인생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먹을 걸 안 주시니 배고프니 우리가 이런 것 아닙니까? 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먹고 살게 하셔야지 하나님을 섬기지. 굶게 만들었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오냐? 좋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주겠다. 먹을 것 줄 테니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 확인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를 줬더니 잘 섬겼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몇 년이 됐다고요? 40년이 된 거예요. 저들이 불평하는 원인들,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우린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지만 저들에게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도 저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불만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 이게 출애굽하여 40년을 통과하는 결론입니다. 그 40년을 하나님은 그런데도 만나를 매출하기를 중단하지 않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말을 듣지 않는데도 불순종하는데도 그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만나와 빗대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만나는 왜 주어졌을까요? 만나를 먹어서 얻는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만나를 먹어서 얻는 힘으로는 가나안을 가는 데 써야 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가지고 저들은 가나안을 가는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연명하는 데 쓰는 거죠. 오늘 내린 만나를 먹어서 오늘 사는 거죠. 오늘 밤에 내린 메추라기 그거 먹고 오늘 밤도 편하게 자는 거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힘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만나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양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들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에너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만나 사건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때와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 주어질 때는 이 질문과 이 말씀의 내용이 사뭇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거 외에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는요. 믿고 난 후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후에는 이 설명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전하겠어요? 당신이 당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럼 당신이 살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예수의 몸과 피, 십자가, 그걸 그 십자가에 살찌끼고 피 흘리신 것이 당신의 구원을 위한 예수의 희생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렇게 선포적으로 말해야지만 되지요. 왜?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은 사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이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믿지 않는데 성경이 이해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건 죽은 내가 살아나는, 내가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양식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고 설명됐어요? 만나로요. 만나는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저들에게 주신 힘이에요. 오늘을 이만큼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과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만나를 너희는 어떻게 써먹더라? 나를 순종하는 데 써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고 싶은 것 하는 일에 다 써먹고 말더라. 그게 만나 사건의 교훈이에요. 인생은 만나를 줘서 깨닫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저들에게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 주셨어요. 그걸로 저들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받아먹고 고기를 받아먹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생길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먹는다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지 않더란 말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도 저들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저 저들의 삶을, 저들의 욕심을 위한 힘으로 밖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써먹지 못하더라. 이게 뭐라고? 이게 인생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는 떡으로 너희가 지금 살지 않았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의 몸, 피, 십자가, 그걸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 당신이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단순하죠. 명료하죠.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게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또 그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내려고요? 나 만나 먹었으니 오늘 살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내려고요? 만나가지고 40년을 먹고 자고 하는 인생 말고 말입니다. 만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자는 만나를 먹고 얻은 그 힘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영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자리, 어느 자리? 가나안으로 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단지 구원에 국한된 얘기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국한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고요. 왜 너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의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여전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저 오늘 먹고 배부르면 끝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은 단지 1차적으로 오늘 먹고 배부르면 끝나는 그런 것 아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받았다고요. 그걸 연명하려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럴 필요 없이 예수가 주신 생명의 떡을 받아 이제 더 이상 무슨 필요도 없는 예수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로 얻은 이 생명과 생명의 떡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 감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는 자들로서 생명의 떡을 지금 그러면 어떻게 취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너희 고민해라,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만나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만일 그 불신자들이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오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나 어떤 필요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때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인 줄 압니다. 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위대한 인생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만들어질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만나와 비교해서 그저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양식으로만 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이지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광야를 헤매며 자신을 위해서 다 소비해버리는 인생은 아닙니까? 과연 주님의 만나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수되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치가 되고 세상이 목적이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여유롭게 자유롭게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신앙의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된다면 그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생명의 떡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저 먹고 배불러서 오늘 하루 살다가 죽는 그런 필요, 그런 힘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시고 먹이시고 누리게 하실 신령한 것에 감사하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것이 없다면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기준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훌륭한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왜 저 사람보다 대접을 못 받고 왜 저 사람은 저 대접받고 나는 왜 대접받지 못하는가? 이거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기치고 약삭빠르게 굴고 그러면 세상에서 망합니까? 잘 됩니까? 망하든가요? 그럼 우리 기대고 사기치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 사기치면서 잘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라고요. 그 세상. 이게 우리는 화가 나죠. 그런데 나도 그런 세상의 법칙을 나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기쁘게 받겠습니다 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게 목적이고 그게 취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도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을 겪으면요. 작은 거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납니다. 왜요? 너무 크니까. 우리가 받은 건 그거예요. 큰 것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큰 것을 위해서 살면 세상의 잔잔한 자잘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핥힙니다.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배부른 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그렇다고 배고픈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나를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부족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어떤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요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할 때 내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 단지 구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한 인생으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고귀한 신분으로 영화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기대하신단 말이죠. 그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께서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피로 그 살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을 통하여 날마다 증명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모자란 것 없고 부족한 것 없고 원망할 것 없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연속이 되는 생명의 떡을 받아 그 생명의 떡으로 사는 자의 감격,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만족, 그 거룩함, 그 영광,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